자,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꼭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금년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로 살아갑시다. 좀 길어서 좀 외우고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면 행복하고 이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바이러스, 지금 중국에는 이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사람들을 무너지게 죽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거기 어떤 동영상 보니까 길 가다가 그냥 퍽 쓰러져요. 그 막 그냥 환자들이 밀려드는데요. 병원에 완전히 아르잖아요. 그 근무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이제 아픔을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공포에 그 사망률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 지금 그 시에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그 균이 그만큼 사람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병균을 이길 만한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면역력이 없으면은 그대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겠죠. 막 보니까 거의 마스크 쓰고 그 마스크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보니까 방지하는 방법이 손을 자주 씻어라. 그래서 여러분 청결, 내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샤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청결도 있지만은 내 어떤 이제 내 몸에도 이런 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여러분 손 보이지 않지만은 병균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냥 막 먹잖아요. 꼭 어디 갔다 오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지 그게 내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그게 병균을 막는 방법이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지금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인간을 병들게 무너지게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이 행복을 이 축복을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이런 존재. 우리가 몸에 병들어서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는데 그 죽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역력을 여러분요 길러야 돼요. 그걸 이기려면은요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되겠어요? 내가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내게 이제 환경이 좋다, 성공을 한다. 이제 이것을 위해 사람들은 노력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만나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 인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는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은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해요. 마음 상하지요, 생각 상하지요, 가정 무너지요, 재앙을 당하지요. 이런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 살려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했어요? 다 미자립이에요. 마음도 생각도 삶도 이런 이제 미자립이라 자립이 없다 안 되어지니까 늘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영향을 주고 문제를 주는 그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고 진짜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늘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좌우 이념 서로 갈등 인간의 분쟁 내 율법으로 어떤 종교로 이걸 가지고요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계속 분쟁하고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바로 보고 영적 서밋 진짜 이제 이 복음 누리는 영적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가문에서 만남에서 여러분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했죠.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진짜 복음 누림으로 주여 여러분 이제 그 한마디가 모든 흑암을 정복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진짜 거기에 답을 주면서 주가는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겠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우리가 올바른 이제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요 또 흑암과 재앙을 정복하는 비밀이요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이제 이 복음의 비밀 모르고 우리는 늘 세상 걸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내 자신 가지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늘 한계를 만나고 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인생이 아니고 많은 고난과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이제 오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제 237 전도 요원이 갖춰야 될 제목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성지성 또 이제 우리가요 이제는 이제 그리고 영성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기본이 바로 돼야 돼요. 그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 뭐냐? 가장 먼저 올바른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가장 인생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 인생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그분이 내가 약함 속에서도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도 내가 포로 속에 있습니까? 내가 골리앗 앞에 있습니까? 내가 여리고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진짜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환경 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기본은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정체성을 못 누리니까 늘 세상 속에 이끌리고 세상 환경 속에 이끌리고 사람 갈등 속에 이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어렵나. 여러분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가장 인생의 기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방향이 뭐지? 내 목표가 뭐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방향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도 있고 광야에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뜨겁지요 춥지요 이런 많은 적들이 있죠. 이때 그러면 갈등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 죽게 만드느냐? 뭐야? 방향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늘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의 방향 어디에 방향 맞추면 되겠어요?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가정에 여러분 직접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나는요 기본이 든든히 세워진 이런 이제 신앙생활의 발판이 되어지고 이걸 누릴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에는요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표를 주시고 금년에는 237 전도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237 전도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첫째 주에 237 전도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알고 누려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두 번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는 체험해야 할 것.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지금 이제 4장까지 왔는데요.
진짜 우리가 체험할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모였던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우리가 여러분과 마음의 생각에 진짜 나 이제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증인이잖아요. 증거.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는 영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 이제는 환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보면은요, 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럼 왜 분쟁하고 갈등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힘들고 서로 갈등의 문제 속에 빠져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안전병이를 볼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거지로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인간 저렇게 살까? 비난한 게 아니고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가정을 볼 때 살려야 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걸 보고 그 우리가 이런 영적 서밋이 되어지자. 그래서 영안을 가지고 이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살아가자. 살리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고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갈등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이해해주고 연약함이 보일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보살펴주고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밥이 고플 때도 이제 그 아이를 돌봄으로써 그 아이가 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요, 키우는 자다,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성도가 와도 누가 와도 여러분은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내 자식처럼 우리는요, 그 사람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돕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여러분이 협력하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가정이에요. 이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려야 될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절대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내 기분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생각 따라 말씀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여러분은요 아멘으로 여러분은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제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 이제 출애굽 이제 여호수아서 9장까지 읽었는데요. 9장까지 읽었는데 그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복을 받는 비밀, 이제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갈 때는요 이들이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을 따라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해를 살아갈 때 이들이 원치 않는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저주받고 왜 하나님 떠난 자들. 그러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고 이제 이 비밀이에요. 그게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아픔도 있고 그런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홍해 앞에 선 나처럼 우리처럼 그리고 여리고 앞에 우리가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크게 외치라는 것들은 여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237 전도 요원들이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감람산에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주셨고 이제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고 여기에 대한 결단이 되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하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단의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재앙의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시면 이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 답으로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 저는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사단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좀 날도 좀 줄여주세요. 꺼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릴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나는 전도자는 이 복음 누릴 때 우리 가정 가문에 인간 관계 속에 경제 속에 육신 속에 모든 현장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은 정복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사람과 싸우면은 결국은 둘 다 실패해요. 둘 다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하면요 같이 살아요. 같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 내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그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게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춰야 될 기본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령 충만 가질 때요 우리의 무는 거 환경을 이기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 그래서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인생 문제 해답으로 붙잡아야 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 못하니까 우리는 내 방법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늘 힘들고 찢을 뿐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래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붙잡고 기도했던 오순절날 말씀으로요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일에 집중할 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증인의 삶이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는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거기에요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고 이 복음 잡고 성령 충만하면 가니까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거기에는요 생명운동이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전케 되었느냐, 그 사람들은요 이 사건은요 오늘 일어난 일은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있었고 그 거지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말고 부활하셔. 이제 거기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죠. 그 이제 이와 같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제 이 부활해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막히지 않고 오늘 또 여기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은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복음 드릴 때 흑암이 정복되어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하게 하시니라. 그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역사지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삼천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삼천제자, 오늘 4장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진짜 세상 것으로 살릴 수 없는 이 현장을 살리는 이런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면역력 얘기했죠. 진짜 우리의 성도들의 힘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이요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리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보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답을 주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알고 이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모든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담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남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만남 속에 얼마나 마음을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나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있었구나. 이제 2020년도 2037 전도로 이래 진짜 그 현장을 살릴 이런 마음을 중심을 담고 여러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 삶이 헛되지 않냐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내 한계에 묶여서 늘 힘들게 고난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셔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이 세워져야 돼요.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교회도,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이제 비밀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력이고 우리가 바르게 알도록,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지식은 많이 있지만 영적 지식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이 안내해 주는 것이고, 또 지금요 사람들이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세계복음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이 경제 문제가 답이 되도록 경제 문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살릴 만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일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새롭게 터 위에 세워져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또 이제 혼자 기도와 예배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현장에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이 감남산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전도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려면은 기본을 바르게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축복을 237을 살릴 기본을 갖추려면은 내가 그러면은 내가 237 살릴 기본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내가 붙잡으면 되어져요. 자, 첫째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아왔던 옛틀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방법이고 자기 수준 가지고 살아가요. 이걸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 중심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편가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제 그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게 지금 내 중심이에요. 빨리 나를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 또 내 이해틀을 버려버리고 이 복음을 붙잡는 방법이고, 그리고 현장을요 이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빨갛게 보이겠죠. 검은 안경 끼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검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환경을 보느냐. 우리가 비록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는 망한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바로 보는 이제 그 사실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 세상은요 사람들은 오직 이제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현장이에요. 지금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진짜 복음을 방해하고 이 복음을 막는 이런 이제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흑암 세력이 강해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막을 수 없다. 오늘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에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막지만은 그러나요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그 뒤에 보시면은요 이제 거기에 사도행전 4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들이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받고 증거가 일어나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고 이들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환난 시대, 이런 핍박 시대 거기에요 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또 이 복음 전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쾌락 문화 이것이 우리를 자꾸 관심을 중심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게 즐겁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게 우리라 하여금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일독하자. 그게요 여러분 가정은요 내가 이제는 진짜 내 삶을 문화를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한전에 1년에 1독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저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서 3장까지 8장까지 읽었는데요. 그게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담고 그거 진짜 복음 안에 세워져야 우리는요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강단 말씀을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집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거기에 진짜 그 마음 담고 모든 현장을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나를 살리는 이런 시간을 갖자.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사단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질 때 내 인생의 운명에 그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이제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내 습관과 이제 이 예틀이 완전히 벗어지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내 생각, 내 기준 여러분 빨리 하나님 내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잡히지 않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려면은요 진짜 내가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영적 힘이 있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자 그리고요 이제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모여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4장 24절에도 여러분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4절 보면은 이들이 이제 거기서 성전에서 거기에 이제 그 재판장에 나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될 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이들이 그냥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내 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때 오순절날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제 4장 43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31절 이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오늘 또 이 복음이 나의 생각 속에 삶 속에 현장 속에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 문제가 여러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되고 때가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문제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절대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가정 가문에 내가 오랫동안 그 고질적인 이 영적 흑암 세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기게 되어지고 벗어나게 되어져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내가 살고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전도연이 같이 할 기본, 여러분 감람산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 채우도록 이제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요원들이요 기본을 갖추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한 주간 우리 기도 제목이죠. 어떤 핍박에도 더럽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이런 이제 그 핍박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 막는 거 있죠. 그리고 18절 19절 보면은 여기에도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죠. 이와 같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 앞에는요 그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두렵지 않고 문제 속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자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4장 10절 말씀처럼. 또 29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29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와 사건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섰느니라. 이 복음의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깊은 은혜 속에 복음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237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가지고 저희들을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을 알게 하시고 이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옛 틀에서 벗어나 이제 그 복음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영안을 가지고 오직 기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